안녕하세요. 크라이프 처치 존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또 통독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어떤 우상들을 섬겼는지 한번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회심한 사람들이 겪었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그 도시의 우상들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전통적 제의와 황제 숭배 의식, 그리고 도시의 여러 수호신들을 섬기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전들은 신격화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또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담겨져 있었고, 술과 풍요의 신인 디오니소스 같은 그런 이 그리스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한 흔적들도 많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가운데에 다산의 신 이시스, 오시리스, 그리고 풍요와 우술의 신 세라피스, 이런 신들을 섬겼던 흔적도 있었고요. 또 특히 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에 압제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층민의 신으로 카비루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것도 그 땅 가운데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카비루스라는 이 신은 망치나 칼을 만드는 일을 돌본다고 여겨져서 주로 장인들과 상인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공식 수호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처럼 그 땅 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문화들이 참 많이 발전된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가장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동해야 했죠.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도시와 도시를 잇는 큰 길의 종착점이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서쪽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회당에서 3번 복음을 전했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 집을 거점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여러 차례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수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야손의 섬김, 즉 집을 내놨으니까, 집을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썼으니까, 그런 야손의 헌신과 바울의 정말 이 열정적인 목회를 통해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쩌면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땅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를 방문했고, 또 고린도에서 2년가량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과 동행하여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부탁한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이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바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과 신라를 찾으러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또 몇 명의 신자들을 대신 붙잡아서 가이사에게 불충성한 죄로 고소합니다.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던 이 바울은 모든 사역들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린 이 성도들에게, 이제 막 태어난 이 성도들을 정말 이 복음을 충분하게 가르쳐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정말 충분히 가르쳐내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교회들은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고 또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혹여나 부족한 부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4장과 5장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의 이 배경에 대해서 당시 이 도시를 둘러싼 우상들이 또 무엇이었는지 살펴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교회가 시작되는 상황, 최적화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치만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기 힘들고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정말로 교회가 시작되기에 최적화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라이플도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되는 그 시기에 세워졌었고,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어떤 거창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최적화된 장소나 어떤 최적화된 사람들이 미리 모여있던 것이 아니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공동체 모임 장소로 헌신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야손이 이 자신의 집을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또 그냥 그 공동체가 마냥 만들어지고 유지만 된 것이 아니고 점점 정말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또 여러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공동체, 그 첫 출발이 바로 야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오늘 하루, 그 시작하는 그 하루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명만 더 생겨도 2명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결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시작을 또 원하시는 것일까? 묵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내일도 이 데살로니가의 배경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도시에 참 많은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짙은 그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고 또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렵고 가장 짙은 어둠이 드려졌을 때가 복음이 전해질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다 어떤 제반적인 시설이나 사람이 다 준비가 되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되고 또 집으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유념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발걸음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